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는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보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히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같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은 뭐냐?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한때 잘 먹었다가 지금 잘 먹지 않고 과거에 먹었던 것 가지고 나는 양식을 많이 먹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 육신도 아무리 잔치날 잘 먹어도 또 돌아서서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됩니다. 영의 법칙과 육의 법칙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한때 소나기 같이 먹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이 되지 아니하면 그는 굶주리게 되고 그의 건강은 약하게 됩니다. 그럼 끊임없이 성경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짧지 않는 기간인데 2달 동안 창세기를 1장에서 36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37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는 9월달에 하는데 이제 요셉 그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가 주가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원역사를 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소위 족장들의 생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 책이고 그다음에 모세 오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달을 돌이켜보면 그 안에 나오는 창세기의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나오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이 되는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고, 거기서 자식이 없어가지고 또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리고 또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100세대가 자녀를 낳고, 그와 같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100세 때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또 리브가라는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이삭도 나이 많아 죽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에 대한 징벌로서 먼 고향을 떠나서 먼 나라로 도망자의 신세로 떠나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거기서 일가를 이루고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낯설게 한번 보자고. 성경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낯설게 보자고. 근데 왜 그 사람들의 삶의 과정들, 인생이 살다 보면 느끼는 희노애락의 그 삶의 과정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그게 어떠하여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왜 다른 종교의 경전들처럼 딱 부러지게 명제적으로 딱 나오는 그런 법규가 아닌가? 명심보감 그대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을 내리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하루라도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온갖 나쁜 일이 저절로 생겨난다. 딱딱 부러지게 이렇게 명제적으로 교훈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어찌하여 그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의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곰곰하게 이 야곱 이야기까지 끝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왜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들에 관한 신화적인 이야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조상들의 신화 이야기 치고는 너무나 또 보잘것없어요. 우리나라의 뭐 신화 같은 걸 보면은 뭐 불 속에서 이 곰이 뭐 그렇게 지내다가 뭐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든지 뭐 이런 그게 있는데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여기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히브리인들로부터 시작했다. 유대인들 같다. 히브리라 하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라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보면 강을 건너가 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 들어온 자들이거든요. 이방인들. 그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방금 이야기했던 명심보감처럼 이렇게 딱 부러지게 무슨 교훈을 이렇게 하나하나 명제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잘 알 수 없어. 그냥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이고 또는 간접적이고 또는 관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상당히 낯선 방식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을 한번 젖혀주세요. 구약성경. 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지만은 이 이삭 이야기와 야곱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그 가운데 핵심되는 사상은 땅과 후손에 관한 땅과 후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땅과 후손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그 영토가 되고 후손은 그 백성이 되는 소위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이 창세기 안 나와요. 명제를 통해서 이거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명제가 없이 계속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의 때에 또 약속하시고 야곱의 때에 또 약속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 스토리를 통해서 거기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 명제로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없어요. 자, 이렇게 백성 만들기가 됐죠. 백성 만들기 됐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이 긴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의 신의 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잖아요. 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을 좀 십계명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법에 관한 것, 제사의 법에 관한 것, 법들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을 만드는 성막. 성막은 뭐냐? 왕이 거하시는 보좌입니다. 보좌.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 거한다. 그래서 그 왕의 보좌를 짓는 것이 바로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해서 약 남자만 장정만 60만이니까는 적게 잡아도 한 200만 되는 그 백성들이 이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 민수기 이야기. 그 다음에 그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이제 마지막 말씀하는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마침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땅을 그 이야기를 보면은 쭉 연결돼 있어. 그런 다음에 그 땅에서 사사들이 통치하는 때가 있다가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왕을 세우자 이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거기서 또 나라가 분열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망하는 이야기가 구약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망했는 이야기가 구약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내용에 흐르는 것은 전부 이 내용이 아브라함께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왜 파기되느냐?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부터 그 백성들이 쫓겨나는 거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는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찾아낸 그와 같은 것이지 스토리 자체의 제목으로서 그와 같은 것을 준 적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내용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걸 제대로 아는데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지 몰라요. 너무나 이 이야기들이 비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그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수십 년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깨달아서 발견했는데 보니까는
선명하게 한 이야기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 자, 이와 같이 이 히브리 문학의 방법으로 나타난 구약 성경은 비논리적이고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것은 그것이 비논리와 무체계가 아니라 영상 한번 준비해준 영상.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슨 질서도 없고 무슨 체계도 없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것은요, 이 원어를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왜 순서가 두 번째가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고, 마가복음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는 것은 성경 신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여기 보면 아르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아르케, 이건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아르케 되어 있는데 이 아르케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여기 보세요. 여기에 GNT 가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리스 헬라어고 여기 LXX 가는 것은 여기 뭐냐 그러면은 여기 70인력이에요. 70이고 요 L 가는 50이고 X는 10입니다. 10. 그래서 50, 60, 70, 70인경. 70인경이 뭡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 책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게 작업이 다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 70인경이 보니까는 아르케로 되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In the beginning. 출발이, 우리 번역에는 지금 태초라는 말이 앞에 있고 마감은 제일 뒤에 있지만 원어로 보면 둘 다 제일 먼저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요,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언어도 다르거든요. 이건 헬라어로 기록되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 수천 년의 세월의 간격이 있지만 놀랍게도 그냥 성경은 무체계하고 그냥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 같은, 무질서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구성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일관되게 흐르는 그와 같은 초논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소름이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냥 많이 읽어둬야 됩니다. 많이 읽어두고 이제 때가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게 뭐예요? 그래서 성경의 관주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관주 성경, 관주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다 뽑아가지고 정리해놓은 거예요. 이 관주 성경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성경 한 장을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종이를 해도 못 넘어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창세기에 나온 내용, 이 내용들이 단순한 내용이 이게 전부 다른 성경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소위 확장된 울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네, 16절부터 16절 같이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부하르게 곧 우리 아들의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예수는 이는 예수를 판자다. 12 제자 나오죠. 12제자.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를 마지막 읽을 때 무슨 내용 나온지 아십니까? 35장 22절 26절에서 갑자기 야곱의 아들들이 탁 12명의 아들들이 정리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12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이루어지고, 지금 마가복음 여기 12 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은 다른 이야기하고, 이렇게 성경과 성경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확장된 울림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잡히지 않는 그와 같은 초이성적이고 초논리적인 것이 성경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성경의 내용들이 상당히 낯설게 여겨지고, 때로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너무 애매하고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딱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데가 있어요. 신천지를 가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신천지를 가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확실하게 해석이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생각같이 그렇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성경 속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요, 참으로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절대적인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때로는 이해 잘 되지 않는 부분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그냥 두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여기서 해석 안 되던 문제가 뒤에 가서 해석을 해줘.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격언입니다. 격언. 그러니까 계속 읽어야 돼. 계속 읽고,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6년이 지나면 한 권을 다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지나가면 갈수록 성경에 대한 눈이 달라질 거예요. 특별히 매일 성경 이 해설은 아주 이 전통적인 그와 같은 이 성경 신학자들이 그 짤막하지만은 우리가 본문 이해에 있어가지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귀한 선생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언제 자기 또 자랐는지 알 수 없이 그런 사이에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세상의 다른 이 책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와 같은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5절 9절 먼저 9절 읽고 15절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속에요, 이 말씀 한 절 속에 엄청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때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때 이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서 준비된 때고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마가복음에 처음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때가 찼다. 세례 요한이 나오는 그때 이게 하나님의 때였고,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그 때예요.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 무슨 때가 찼다는 말이냐. 이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정적인 때입니다. 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오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여러분 지도책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책을.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이것을 우리가요, 역사를 알고 성경을 아는 만큼 때가 찼다는 말이 가지는 그와 같은 이 중요성,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켜켜이 쌓여있는 역사의 그와 같은 압축된 그와 같은 내용들, 자, 우리 지도책 95쪽을 합니다. 95쪽. 94쪽부터 94쪽 95쪽. 자, 이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와 같은 셈과 함과 야벳 쪽입니다. 저 함족은 오늘날 아프리카 쪽으로, 그 다음에 셈족은 이 중동 지역으로, 그 다음에 야벳 쪽은 저 붉은 색깔 저 유럽과 그리고 이 북쪽으로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2쪽을 펴면 212쪽 좀 건너가지고 212쪽. 자,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우리가 고대 역사 가운데서 BC 7세기의 아수르 제국, 이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가요, 세계 역사에서 가장 먼저 제국을 형성했던 나라입니다. 제국이라는 것은 본 나라의 왕이 여러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전체를 관리하는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소위 식민지 제국주의 사상이 구체적으로 이제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펼쳐진 것이 BC 7세기 아수르 제국. 그래서 그 땅의 넓이가 이렇게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팔레스타인도 다 포함되고 애국까지 포함해서 넓은 지역을, 유럽 절로까지는 못 가고 이렇게 넓은 지역을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 그 다음에 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것이 바로 신바벨론 제국. 신바벨론 제국은 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다시 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바빌론이 여기 작은 데서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 다시 아수르 제국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자, 다음에 228쪽. 그 다음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소위 페르시아 시대에 나오죠. 페르시아 시대. 자, 지도는 232쪽.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지도책이 반드시 필요한가? 우리 구약 성경 이야기가요, 그냥 이스라엘 이야기 아닙니다. 세계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요, 세계사와 그대로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세계사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사가 성경을 모방합니다. 이 성경 기록이 훨씬 더 세계 역사보다도 앞서 기록된 책입니다. 서양 세계사를 기록한 것이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불과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것입니다. 성경은 기원전 뭐 수세기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와 인접된 그 국가들의 관계는 세계사의 주를 이루고 있는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자, 고레스가 이 바사 출신인데, 이 페르시아, 오늘 페르시아, 쫙 고레스 때 와가지고 이 바벨론까지 다 무너뜨리고,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됐을 때죠. 다 무너뜨리고, 이 고레스가 이 정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35쪽, 페르시아 제국 보십시오. 페르시아 제국. 인도까지. 그리고 이 아프리카,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 리비아, 뭐 이런 쪽으로 중동 지역 말하는 것도 유럽까지 넘어갑니다. 유럽까지. 자, 유럽에 여기가 저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는데요. 자, 이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이 세력들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알렉산더 대왕이요. 세계사를 동서양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동양이 서양, 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가 동양이잖아요. 동양에서 발전한 세력들이 빛은 동방에서 옵니다.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부 동방.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 동방의 힘이 저 서방으로 건너가는 내용이 지금 이 지도입니다. 자, 그렇게 건너갔습니다. 다음에 240쪽. 자, 신구약 중간사 그러면서 나오죠. 거기 보면 아래에 헬라 시대 나옵니다. 헬라 시대. 밑에 보세요. 헬라 시대. 자, 이 헬라 시대. 자, 그 다음 페이지 241쪽. 자, 여러분들 241쪽에 헬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제줄부터요. 자, 이 페르시아가 세계 제국을 이루면서 헬라로 건너갔죠. 그때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가 군대를 규합해가지고 이들과 싸웁니다. 자,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은 세 가지 결과를 가져왔다. 야, 중요한 겁니다. 자, 알렉산드로의 원정은 세 가지요. 첫째,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사상과 문화를 정복 지역에 도입하려 했다. 이를 헬라화라 한다. 자, 이걸 갖다 헬레니즘. 헬라화 시킨다 하는 거죠. 그는 제국을 통합하는 길은 백성들로 하여금 공통된 생활 방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요, 그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헬라의 언어를 가지고 정복하는 나라들을 어떻게 하느냐? 같은 언어를 쓰게 하고 같은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의 종교적 관습은 바꾸려 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질이 멸렬한 것 같지만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요, 그들 가운데 역사에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그들이 제사법을 존중하는 이런 것은요, 사람이 죽이가지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없앨 수가 없었어요. 또 한편으로 헬라 문화는요, 각 그 식민지 국가의 종교를 존중하는 그와 같은 정책을 쓰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렉산드로는 그리스식 도시들과 식민지를 정복한 곳곳에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헬라 건축 문양의 건물들을 세우고 도시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우리 이제 마가복음 보면 나오겠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강이나 나오는데 빌립보는 헬라의 그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들이 왜 유대나라에 있는가? 그리고 이집트에 왜 알렉산드리아가 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것을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헬라식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도시 계획부터 시작해서 건축물들도 헬라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셋째로 알렉산더가 헬라어를 전 지역에 확신시킨 결과 헬라어가 그 후에 몇 세기 동안 세계 공용어 되었다. 세계에 이 헬라어가 공용어가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알렉산더의 그 이 행동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데 소위 그것이 헬레니즘입니다. 그러므로 이 헬레니즘 사상은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쳤고 이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 있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들어가서 이 대학생이 되고 뭐 이러는 이 공부들의 체계가 더 여기서 다 나와,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저 먼 나라 사람 잘 모르는 그 사람들 소크라테스 이름을 듣고 플라톤 이름을 듣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을 듣고 아니 세상에 그런 학자들이 없는 나라가 없는데 왜 우리가 그 이름을 들어야 되는가? 가만히 보면 이 모든 이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학문의 기초가 바로 이 헬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사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에 다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이 히브리 사고 어떤 것을 명제적으로 명확하게 딱 제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설명하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게 없이 그냥 뭐 이 아브라함 불러가 약속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러면서 그 나라를 시작하고 이런 사건은 나오는데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캐기 위해서는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자, 이 헬레니즘 사상은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게 자 251쪽 지도 251쪽 이 알렉산더는 이 페르시아를 다 정복해버리고 그래서 그 제국을 넓혀가지고 지금 동양이잖아요. 이쪽에 주로 지금 서양에서 지금까지는 동양에서 서양으로 쳐들어갔는데 이제 알렉산더부터 서양에서 동양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서로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또 이 독특한 헬레니즘 양식이 형성됩니다. 이 알렉산더가 원했던 게 이거예요. 세계를 하나로 만듭니다. 세계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상이 있죠. 저 경주에 있는 석굴암 불상. 그 불상 모양이요. 미술적으로 이렇게 쭉 분석해 보면은 그것이 바로 헬라의 신상들 만드는 그 기법이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문화 부분에 이 알렉산더의 헬레니즘 영향은 세계 곳곳에 다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우리의 학문하는 거라든지 모든 것들을 보면요 헬라식 그래서 우리는 이 헬라화된 이와 같은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 문화를 보면서 이상하게 보이고 낯설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문화 우리가 봤지만은 그렇게 금방 드러나지 않지만은 창세기와 마가복음이 서로 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 야곱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이와 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논리적이고 우리의 이성적인 그와 같은 체계가 없는 것 같지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266쪽, 266쪽. 자,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망합니다. 지금 세계사는 계속 바뀝니다. 세상 나라의 역사는 계속 바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계속 바뀌지만은, 자, 어떻게 되는가? 267쪽 이제 이 로마가 다시 등장합니다. 로마. 자, 로마는 지금 완전히 서쪽이에요. 서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가 이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저 오늘날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오면서 275쪽. 자,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된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렇게 이 서양에서 쫙 해서 넘어와서 이 동양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저 에집트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시대. 예수님이 출생할 때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됐냐? 이와 같이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할 것과 같은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가는 때가 찼다는 그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세계사의 변화의 과정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도 로마의 식민지가 됐고, 그리고 전 세계는 이 로마가 지배하는 그와 같은 나라.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그렇게 해서 애지중지하며 세웠던 그 나라는 어떻게 됐는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실제적으로 AD 140년경에요.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납니다. 전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로마가 웬만하면 그냥 식민지로 그냥 지배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강력한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진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약 19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은 1948년 우리하고 똑같이 독립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1900년의 간격 속에 나라 없이 떠돌이하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의 사상은, 로마는 법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 전쟁에 능한 그와 같은 국가지만은 로마는 사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흡수한 사상이 그리스 사상, 헬레니즘 사상. 그래서 그레코 로만 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들어봐요. 요즘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레슬링 할 때 그레코 로만 형하는 게 있어. 그 레슬링 형태. 그레코 로만, 이게 그리스 로마입니다. 그리스 로마.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헬레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 헬레니즘 사상이 있었고, 그리스가 지배할 때도 헬레니즘 사상이 퍼져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할 때도 실제 사상적으로는 헬레니즘이 지배하고 있던 것과 같은 때. 이 세상은 동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시작해서 나중에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바벨론이 지배했다가, 다시 페르시아가 지배했다가, 다시 그리스가 지배했다가, 다시 로마가 지배하는 그와 같은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가까웠다 이 말은 영어 성경은 at hand입니다. 손 대면 만져지는 곳이에요. 지금 왔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왔는 거예요. 어디 와 있는데요? 어디 와 있는데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왔다는 말씀을 하겠는데 어디 왔는데? 장소는 어디며 그 왕은 누구며 그 백성은 누구인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왔다만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디 왔습니까? 어디 왔습니까? 선문답 하십니까? 선문답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자, 구약 성경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 가운데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고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고 역사 가운데 진행하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예요. 그 나라. 약속된 그 때를 향하여 진행 중인 그 나라인데 그 나라는 구약하고 또 달라요. 구약 그래도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럼 어딘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자, 우리는 사고가 헬라식 사고는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정적. 근데 히브리 사고는 히브리 상징적이고 관계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헬라식인 관점에서 부럽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부럽지 않는 이야기. 보이지 않아. 구약에 봐요.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면서 지금 그 뭐 무슨 내용이 그 하나님 나라 말이 없잖아. 지금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지금 선포하거든요. 구약의 그 배경을 알지 못하고 때가 찼다는 말씀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라든지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뭐 좋은 이야기다 이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고 믿고 있던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고 나라도 없이 식민지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구약성에서 메시아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씀을 줬는데 도무지 기다리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묻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현재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도 한번 쳐요. 사도행전 그걸 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 6절 모였다 하면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 찾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됩니까?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봤던 그 나라가 아니에요.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백성들로 구별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갔다 공간적인 거와 같은 개념이 아니고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적에 너희 안에는 영어 성경은 하나는 in the midst you 또는 하나는 in the within you, within 너 안에, 너 개인 안에도 되고 지금 너희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안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묻거든요. 질문하는데 그때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앞에 너희들이 둘러싸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공간적인 그와 같은 영토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한복음이 아니면 해석해 줄,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이제 이 부분이 해석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 부분이 신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이와 같은 구약의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그 나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그림이고요. 이거는 실제 비가시적인 그 나라.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헬레니즘적인 그와 같은 생각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그렇죠. 요한복음 3장. 그래서 이와 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고에 젖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이 사고의 강력한 껍질이 우리를 덮고 있을 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4절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말은 지금 헬레니즘 사고방식이에요.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부모의 이 장군을 통해서 태어나는 말고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이게 헬레식 사고방식이고 과학적이고 실정적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거듭난다 하는 말이 거듭난다.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 자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가서 이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거기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그 뒤에 나온 이야기고 마가복음 이야기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선포입니다. 왔다는 선포. 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천국은 무엇인가? 마태복음에는 전부 천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하나님 나라 나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인데 이것은 같은 내용.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같은 내용.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는가? 이것은 청중들의 대상,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 우리의 관심은 늘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 구세주 예수를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아까 봤듯이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나는 것인데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그 나라를 가리키는 큰 개념이고요. 자, 구원,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 개인,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고 구원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 나라에 연결될 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은 것이 이제 연수가 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뻐해야 되지, 내가 받은 구원에만 머물러 있어서 유아적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요, 내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 나와 모든 피조물, 만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당 개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냥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극락이라든지 뭐 이런 상태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헬레니즘 사상에 그런 개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고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종말, 자, 이 종말은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하나님 나라, 종말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지금 이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그 다음에 완성된 종말인데, 완성된 종말,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진행 중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천당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영토는 어느냐? 이미 그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있느니라. 헬레니즘적인 그와 같은 사고방식, 실정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그와 같은 데서는 잡힐 수 없는 그 사상, 이 히브리적인 그와 같은 사상들이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 사건들이 가리키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 히브리적인 것과 같은 사고예요. 히브리적인 사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선포하고는 이제 사건들을 쭉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는 이 사망과 죄의 나라가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지배하던 자가 그 귀신에서 해방을 받고, 병에 의해서 질병을, 죄로 말미암은 질병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가 그 치유함을 얻고, 그리고 무지하던 자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고, 혼란과 그 힘의 세력,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를 갈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제자라고 따라다니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세상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세상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359쪽. 아니, 마음속에 있다면, 마음속에 있는데 어떻게 지도 속에 나올까? 359쪽.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통해서 그가 받은 이 복음,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강렬한 열망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다음 페이지 360쪽. 1차 전도회, 다음에 2차 전도회. 이제는 두 번째는 그 먼 길을 이렇게 가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길에는 군사들이 가지 않습니다. 칼과 무기와 병력을 이끌고 가는 정복이 아니라 가진 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이 그냥 말씀을 들고 가서 그 말씀을 퍼뜨리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어디?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씨가 떨어지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성장하는 이야기예요. 다음 페이지 364쪽. 바울이 3차 전도에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칼과 무기와 힘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지만 이 땅이 그대로 있어. 땅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 나라가 생겨납니다. 368쪽. 나중에 바울은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까지. 이 바울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어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동행하면서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갑니다. 자, 388쪽. 388.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유럽까지 쫙 퍼지게 되면서 AD 2, 3세기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퍼져가고 오늘 2000년대에 저와 여러분 앞에도 그 하나님 나라가 와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곳이 바로 첫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 사도행전 2장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니까는요 교회가 생겨났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의 삶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 오늘날 이스라엘 구약성에 보이던 그 이 영토와 그리고 혈통과 그리고 그 이 법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그와 같은 영토가 아니라 그와 같은 혈통이 아니라 그와 같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로서 생겨져 있던 그 이스라엘 통해서 건설되어가는 가시적 그 하나님 나라가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현재 진행입니다. 과거에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속해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나라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중국적자입니다. 자, 세상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동시에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충돌하게 될 적에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그리스도에게는 현재적인 과제입니다. 세상 나라의 법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느냐 이 두 개가 충돌할 적에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 법에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위에 있는 권세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충돌할 적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세상 나라의 법의 형벌의 두려움 앞에 그 나라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자.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평안하고 그렇게 자유로운 세상을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 세대는 우리 윗세대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윗세대는 일제시대 경험하고 6.25 사변 경험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세대가 이 시대에 이제 이 어른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세대는요 6.25 사변 이후에 경제 성장하면서 계속 발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살던 그 체제가 하나의 법과 충돌하지 않는 것과 같은 체제였어요. 근데 저 북한 땅은 보세요. 북한 땅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그 하나님 나라를 없애버려요. 저게 북한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역사를 봤습니다. 세상 나라에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정체성을 잘 깨닫고 그 나라의 백성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의 주권자시고 만물의 통치자심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크고 놀라신 하나님을 내 좁고 작은 생각 속에 가두어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참으로 내 생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제한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백성으로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그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시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시험하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